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노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 패배를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영원한 원수예요. 늘 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계속해서 앙숙지간, 원수지간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나라가 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띄어서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아주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까지 전쟁을 수천 년 동안 하고 있듯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는 게 다 전쟁이다 이러잖아요. 뱃살과의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정치는 생물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선줄로 하는 자는 자빠질까 두려워하라. 정치 세계가 계속 변화무쌍하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뱃살과의 전쟁, 지역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지금 이기는 나라가 없어요.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때에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난 뒤에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시험이 들어요. 큰 축복을 받으면 큰 유혹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죽을 병이 걸리고 치유를 받고
또 문제가 생기고 교만병이 걸리고 인생은 오르막내리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큰 위로가 있고 큰 역사가 있고 큰 축복이 있으면 큰 시험이 온다. 호사다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과 함께 말이 통하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가 되고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고 바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인이 4,000명이 전사를 하고 집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졌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 졌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싸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이렇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소에는 개떡같이 여기고 평소에는 예배를 밟고 제사를 멸시하던 것들이 법궤만 들고 오면 이길 줄 알고 지금 하나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9절 말씀을 보세요.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적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보면 강하게 되며 대장보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보같이 되어 싸워라.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똑똑하고 불신자들이 악한 것들이 더 영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전쟁을 해요. 대장보가 되라, 용감해라. 블레셋 사람들이 더 필사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비극적인 현상이 11절에 봅시다. 하나님 법궤는 빼앗기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는 죽지요. 완전히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히스기야 때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제가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평생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 기도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먹같이 여기고 제사를 밟고 제물을 밟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다가 안중에도 안 두다가 급하니까 주여 급하니까 이용하고 급하니까 그냥 법궤라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은 여기 말씀에 4절 끝에 보면 법궤를 들고 옵니다. 4절에 법궤를 들고 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놈 홈니와 비나서 저 인간들도 하나님 법궤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평소에 개떡같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저기 와가지고 법궤 갖다 놓고 똥펌을 잡고 서 있으니까 택도 없는 짓을 하고 택도 없는 짓을.
누가 거기 법궤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지만은 홈리아 비사가 자행자지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는 법궤 옆에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간다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법궤를 들고 오느냐. 저 자리에 홈리아 비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하나님 법궤는 빼앗겼고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이 법궤를 어떻게 원수들한테 빼앗기냐 말이에요. 법궤를 빼앗겼고 그 모든 제약의 핵심 홈리와 비나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놈들은 그 자리에서 두 놈 다 죽는 거잖아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때가 이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고 최고의 지도자 그 엘리의 두 아들놈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더 이상 비극적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그 인생들의 결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호시탐탐 빈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 화생방전, 심리전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초가 한 명 잘못 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어떻게 두 판이나 내리치는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2년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이 전쟁의 심각한 우리가 이 세균과 세포와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호사탐합니다. 코로나 때는 보니까 조금 자랑질하면 그냥 치더라고요. 신천지가 직격탄을 맞을 때 막 10만 명 수료했다고 자랑질하니까 사진 붙여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바로 터진 거잖아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는 건 가차없이 쳐버리는 게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같은 나라가 쩔쩔매는 거죠.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뭐 인도다 이런 나라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그럴 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아쉬울 때면 주여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이유는 뭐라고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나가라 하면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어떤 상황이나 내 조건을 항상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어야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만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법궤를 이용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야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하듯이 제가 눈이 조금 이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만 평소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체력이 좋아야 되지. 평소에 체력이 조금 막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하면서 조금 제가 과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눈태기가 방태기같이 돼가지고 이제 좀 많이 나았습니다만은
평소에 건강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부자들도 평소에 이렇게 세이버를 저축을 잘해야 되듯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다. 평소에 새벽을 깨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소에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항상 새벽 기도 잘하는 분들, 11조 안 떼먹는 분들, 주일 성수하는 분들, 뭐 거의 그 세 가지더라고요. 거의 세 가지. 주일 성수, 새벽 제단, 거의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에 부부가 싸워도 괜찮아요. 싸워도 또 가정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는 기도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와 같은 법궤만 갖다 놓으면 될 줄 알고 정작 법궤 옆에는 홈리와 비나스가 떡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어찌 그러냐.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오늘 또 영적인 전쟁,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승리하는,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지.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마침내 승리하듯이 일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 건강 호흡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의 함영성전의 드림센터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감당하고 세상을 감당하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주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이 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호를 부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여러 가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며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저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